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누가복음 12장을 볼게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까지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힘있게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까지 시작. 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까지였어요. 여러분, 아마 이런 시간은 제가 더 이상 가질 수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아니면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이 베레아 운동의 핵심, 요한복음 4장 24절인데요. 요한복음 4장 24절의 내용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런데 제가 오늘 뽑은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뽑았습니다. 19절과 21절에는 성경 전체를 내둘러서요, 영혼에 관한 단어가 가장 집중되어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고 다 있지만 가장 짧은 그 하나의 스토리 속에서 영혼이라는 단어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 누가복음 12장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일러주는 말이 나오는 장면이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영혼이라는 단어가 3번 혹은 4번 정도 나와요. 원문을 보면 4번이 나오고 한글 성경을 보면 이제 3번 정도가 나옵니다. 영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을 위하여서, 심령을 위하여서, 마음을 위하여서란 단어는 많이 나오지만 영혼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쓴 곳은 아마 이곳이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영혼, 그리고 본문에서 읽었던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베레아 운동의 핵심은 요한복음 4장 24절이다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주제를 살짝 지우고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락교회예요. 성락교회이고 성락교회는 베레아 운동을 하는 곳입니다. 베레아 운동이 도대체 뭐길래 이제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성락교회의 우리 교회의 운영원칙 정관에 보면 성락교회를 성락교회로 쓰지 않고 성락 침례교회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 재판 어떤 결정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성락교회로 쓰지 않고 성락 침례교회를 쓰고 있어요. 왜 우리가 침례교회라고 쓰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 교회는 침례를 주는 것이니까, 혹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가 침례교단이니까 침례교회를 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침례교단을 위한 침례를 준 것이 아닙니다. 침례교단에 속하기 위하여서 침례라는 이름을 이곳에 집어넣은 것이 아닙니다. 침례교단에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침례라는 것을 교회 이름 앞에, 교회 이름 속에 집어넣은 이유는 예수께서 이 땅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고 죽음을 경험하는, 물을 뿌리는 것이 죽음 아니잖아요. 물 속에 들어감으로써 죽음을 경험하고 물 속에서 올라오시면서 부활을 경험한, 부활을 연합한 그것을 가장 잘 상징하는 그것이 침례이기 때문에 침례라는 것에 방점을 찍은 겁니다.
죽음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만큼 죽음을 잘 나타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는 부활이 없어요. 부활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직 죽음이라는 것에 완전히 몰두하는 것이 십자가이지요. 그래서 십자가보다는 주께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 죽음과 부활을 함께 동시에 양면적인 그 특징을 갖고 있는 그것이 용어가 침례이기 때문에 그런 침례라는 것에 방점을 찍고서 우리 교회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을 상징하는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침례를 주장했던 이유는 침례교회가 그동안에서 했던 좋은 모습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침례교회는 개교회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용어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입술로 말해보면 이거 기억납니다. 자, 한번 입술로 한번 말해보세요. 개교회주의.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개교회주의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다른 교회를 지배하거나 다른 교회를 우리 교회의 내 교회의 어떤 종속으로 삼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지배하고 다른 교회를 어떤 내 교회 속으로 편입시키는 그런 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위에 어떤 특정한 교단이나 교권이나 상위에 어떤 다른 교회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서 개교회주의라는 것은 내 교회가 우리 교회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순수하게 우리 교회 입장을 따라서 내가 이해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대로 가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주의라고 말하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리, 어떤 특정한 교회에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 뽑아냈던 그 교리에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시 말하면 교권, 야 내가 너네 교회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우리 교회 말을 들어 하는 어떤 이런 체계적인 이런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로마 카톨릭은요, 로마에 있는 그 교황청으로부터의 어떤 교권의 지시를 받습니다. 이렇게 해라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리 하면 저리 가야 되고, 그리고 그곳에는 교리가 있기 때문에 그 교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교회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그거는 너네 교회의 입장이고 그거는 너네 교리 입장이기 때문에 너네 것은 너네 것들이 알아서 해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영감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역사하겠다. 다른 교회를 지배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한 다른 교회로부터 이리저리 휩쓸리는 그런 교회도 아니겠다는 것을 개교회주의라고 말합니다. 이 개교회주의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교회가 침례교회였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간 거예요. 김기동 목사님은 원래 첫 신앙이 어딘가 하면 모교회가 감리교회입니다. 감리교회에서 그의 신앙을 시작을 했었고, 그 감리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신앙을 하다 보니까 감리교회에 감리사라는 제도가 있어요. 감독과 똑같은 겁니다. 그 감리사가 김기동 목사님의 그 젊은 청년의 모습을 보고 너 그러면 이쪽 교회에 가서 전도해라 라고 전도사 파송을 하고, 그래서 감리사의 파송을 받아서 이곳저곳에서 엄청난 역사를 막 일궈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생활은 근 10년이 아니고 그의 신앙생활 초기는 감리교의 그 감독제, 감리교의 그 파송제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감독님 김기동 목사님이 시무원이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교회를 개척한다고 했을 때 첫 번째 머릿속에 들어왔던 것은 내가 감리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전도사로서 파송을 받아서 이곳저곳 사역을 했으니 감리교로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침례교회를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본인이 그렇게 전도사로 파송을 받아서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김기동 목사님을 측은하게 보신 어떤 신학자, 유명하신 신학자가 김기동 목사에게 너 그러면 우리 신학교에 와서 신학을 공부해라 이렇게 했고 10년 동안 그가 장로교회에서 신학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신학을 했으니 얼마나 그 장로교회의 시스템들이 김기동 목사님의 마음속에 박혀 있겠어요. 그래서 원래 개척할 때에도 장로교회로 개척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습니다. 장로교회로 개척하려니 장로교회는 그 교단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교단에서 내려주는 그 어떤 명령들, 그리고 헌법들, 그리고 상회교회에서 노회교회에서 어떤 그 명하는 어떤 규칙들을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 하면은 내가 베레아 운동을 못할 것 같으니까 처음 시작했던 감리교회의 그 전통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가 10년 동안에 베레아 10년 동안의 신학을 공부했던 장로교회를 개척하지도 아니하고 전혀 생뚱맞은 침례교회를 그가 개척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이유는 침례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을 상징해주는 최고의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과 동시에 이 침례교회의 시스템을 따르자면 당연히 나는 어떤 상회나 교권이나 교리로부터 자유롭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침례교회라는 것을 일부러 성락교회 앞에 집어넣고 침례교회의 어떤 그 전통이나 이상을 그대로 따르려는 것이 아니라 개교회주의를 통해서 베레아 운동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 세상에는 여러 가지 교회가 있어요. 회중이라고 생각되면 여러분 어떤 단어가 떠올립니까? 군중 혹은 민주주의, 그죠? 있고요. 그 다음에 교권주의가 있어요. 교권주의의 핵심은 그 성공회나 카톨릭이나 이런 어떤 그 종교의 어떤 권한이 위에 있는 어떤 교황이나 어떤 감독이 굉장히 권한이 센 그런 주의를 말하고요. 이것과 함께 또다시 나오는 게 이제 성경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인류의 역사 300년 이전에는, 가톨릭이 등장하기 전에는 교권주의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대의 그 콘스탄틴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부터 점점 교권이 강화되기 시작했고요. 이러면서 하나의 체계를 세우기 위하여서 교리와 교권이 강조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발하면서 나타난 것이 회중주의예요. 회중주의는 뭔가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모임 사람들의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내린 데 따라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것을 회중주의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는 강조되는 부분들이 교권이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강조할 수가 있어요. 근데 회중주의의 단점은 뭐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사람들이 결정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투표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권위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점점 없어지게 되고 사람이 강조되는 것이 회중주의죠. 그래서 시므온이 보기에 교권주의가 있던 장로교회도 아니고, 그리고 감리사 제도가 크던 이 교권주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그 종교개혁 시대 때에 제침례교파가 이전에 했던 어떤 사람들이 이루었던 그 회중주의, 으쌰으쌰으쌰 해서 막 자기들끼리 이루어나가는 그 회중주의도 아니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어딨냐 찾아보다가 마침내 찾은 것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빨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세 가지의 특징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더 신사적이고요, 그죠? 베레아 사람은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나옵니다. 베레아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신사적이라는 부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에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받은 다음에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그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이 떠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신사적인 태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굴복하는 그것이 여기서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한 가지가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바울이 베레아에 머물던 기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길면 3주, 짧으면 1주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 그때 가르칠 때에 바울 일행이 보았던 베레아 사람들은 어땠냐면 말씀을 봤는데 엄청 신사적으로 봤습니다. 말씀이 어떤 말씀을 전해주더라도 그 이전에 데살로니가서처럼 이게 뭐야, 이게 말씀이야 라고 배척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신사적으로 그 말씀이 맞는가 하여서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확인하는 작업, 성경을 상고하고 그러한가 해 상고하는 작업을 했었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았던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간이 짧다고 했죠. 말씀을 받을 때 집중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처럼.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저녁에 돌아가서 그러한가 해 확인해 봅니다. 첫 번째는 신사적인 것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굴복을 합니다. 그러니 여기에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우선이다 라는 그게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신령한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길었더라면 사도행전처럼, 사도행전의 다른 모습에 나오는 그 교회처럼 말씀대로 했더니 성령을 받고 신령한 능력을 받고 그 이후에도 이적과 기사가 막 나타나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처럼 막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베레아 사람들은, 여기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은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현대적 베레아, 곧 성락교회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고 성락교회가 닮아가고자 하는 사도행전 17장의 11절 모습에 빠져있는 그거, 곧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우리는 신사적으로 봅니다. 누구보다도 말씀이 맞다라고 믿고 있고 어느 것 하나 틀린 것 없이,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이, 어느 것 하나 다른 교회가 놓쳐버린 부분에 대해서 우린 집중하여서 보기 때문에 말씀 앞에 신사적인 태도를 가지려 하고 우리의 행동들도 신사적인 모습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최고주의다, 신본주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냐는 거예요. 금요일 밤이면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 요리하지 아니하고 근 하루 동안을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 가족이 모여서 딴 데 일하러 가지 않고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는 할지언정 일하지 아니하고 예배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념하고 그런 시간을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의 눈에는 바보 같은 일을 유대인이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수백 년 동안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경험하고 왕들이 죽어가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 수백 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 1000년 가까이 하나님의 양육하심을 받아서 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구나. 이 세상에 많은 이방인들은 있지만 그 이방인들이 모르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의 신본주의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신본주의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신사적인 거요. 여러분도 신사적이어야 돼요. 비신사적이어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을 통해서 뻗어가지 않습니다. 신사적이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신본주의적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과거의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게 뭐냐면 신령한 능력이에요. 신령한 능력. 이 신령한 능력이 어떻게 해서 나타났냐? 마가복음 16장에 뭐라고 나타납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 귀신이라는 게 있어? 새 방언을 말하며. 방언이 뭐야? 뱀을 집으며. 뱀 집으는데 안 죽을까?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독 먹으면 죽는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정말 낫느냐? 이거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기존 신학에서는 이 부분을 아예 지워버리고 있어요. 아예 성경책에서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레아 사람처럼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믿고 닦고 믿고 의지하다 보니까 신령한 능력이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서 약속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락교회가 하고자 하는 베레아 운동의 특징은 뭐냐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그거예요. 베레아 운동이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베레아 운동이 뭔데? 라고 말을 합니다. 베레아 운동은 성락 침례교회 플러스 베레아 운동이 성락교회에 하고자 하는 환원 운동이에요. 우리가 환원하자 하는 것은 뭐냐면 베레아 운동을 한다는 것과 함께 그 베레아 운동을 하는 어떤 그 시스템으로서 잡아갔던 것이 침례라는 시스템을 잡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베레아 운동이라는 것에 완전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 운동을 담아내기 위하여서, 베레아 운동을 잘 실천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가져왔던 어떤 행정적인 시스템이 침례라는 그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침례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께서 죽고 사셨다는 그것뿐만 아니라 침례교회가 그동안에 가져왔던 좋은 개교회주의, 다른 교회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다른 교회로부터 또한 종속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전통을 이어가기 위하여서 성락 침례교회를 가져왔던 겁니다. 그러니 이 침례교회라는 이 시스템 바탕 아래에서 우리의 베레아 운동이라는 믿음을, 베레아 운동이라는 것을 계속 심어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이 침례교회가 중요한 것이고 침례가 중요하고 베레아 운동이 중요한데, 여기부터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베레아 운동이 정말 뭔데, 베레아가 도대체 뭐길래 그러냐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베레아 운동은 사도행전 17장 11절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17장 11절만 읽으면 그냥 말씀 보는 것에 있어요. 아, 말씀 열심히 보고 말씀 운동하면 되는구나, 말씀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했던 베레아 운동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레아란 단어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베레아 아카데미에서 나오거든요. 베레아 아카데미는 처음 시작할 때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면 여기에는 신령한 능력이 있어요. 이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 그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 공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시몬이 주장하는 거고요. 말씀을 성경으로 공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정보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체험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면 반드시 응답이 온다는 것을 강조하는 실천적인 부분, 실제적인 부분, 현재적인 부분이 이 베레아 운동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베레아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사도행전 17장 11절에만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능력이 지금도 우리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몬이 이것을 지금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처음에 시작을 하였고 여기 강조를 두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신령한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베레아 운동이 다른 교회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레아 운동이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교리와 다른 교권에서
다른 교회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극명하게 구별되는 부분, 이 부분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단 시비를 받아왔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격받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베레아 운동입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베레아 운동 때문에 우리가 이단 시비를 받고 있고, 베레아 운동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도 핍박을 받고 있다는데, 베레아 운동이 사도행전 17장 11절이라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이단 시비 받을 필요도 없고요, 공격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재밌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저쪽에서,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 저쪽에서 변호사가 했던 이야기가, 베레아 운동은 사도행전 17장 11절의 운동입니다. 말씀 그냥 보는 운동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침례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침례 받는 것이고 말씀 보는 운동이라면 우리는요, 이단 시비라든가 어떤 공격을 또 지금도 우리 교회가 당하는 것을 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이 주제를 끄집어낸 이유는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의 어떤 흐름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또 여러분에게 어떤 신학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제 마음에 엄청난 감동을 받고서 여러분에게 전해주려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는 이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신령한 능력, 정말 영적인 능력이 사도행전 17장 11절에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속에 깊이 들어가서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 말씀이 진짜 그러하다고 하는데 그게 맞냐 안 맞냐, 그 속에 깊이 들어가고 깊이 들어가다 보니 하나님이 위대해지고 커지고 하나님이 광대하시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한번 살아보니, 순종하여 보니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능력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나오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령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교권, 야 그거 하면 안 돼, 사도행전 마가복음 16장 17절 그거 틀린 거야, 그거 설교하지 마, 그렇게 운동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라고 김기동 목사에게 내려진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이유는요, 교리로. 우리의 교리에는 능력에 관해서 다루지 않아. 우리의 교리는 방언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거 이해하잖아. 특별히 귀신 쫓는 거 그거 무당이 하는 짓이야. 귀신 쫓는 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 귀신 쫓는 게 어디 나와? 라고까지 말을 했던 것이 여러분 초기 베레아 운동이 이단 시비를 받을 때 그 나왔던 교리입니다. 그러니 한번 보세요. 이 순진한 사람이 대학교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100번이나 정독했던 그 사람이 대학교 나오지 않고요, 다른 책이 없이 다른 어떤 공부하지 않냐고 말씀만을 갖고 집중했던 사람이 그 안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대로 나는 배운 지식이 없어요. 나는 배운 어떤 고위 고등학교나 대학교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손 얹고 기도했더니 귀신을 쫓았더니 방언도 말하고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대로 나타나는데 본인은 미치겠는 거죠. 뭐 때문에? 말씀대로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신령한 능력이 응답으로 오는데 교권에서는 하지 마, 너 잘라버릴 거야, 교리로 그건 이단이야 라고 말을 하니 이 속에 어디 없을 수 없는 겁니다. 장로교회로 개척을 하면 분명히 여기에 제한을 받을 것이고, 감리교회로 개척을 하자니 교리에 의해서 제한받을 것 같으니까 그나마 제일 편한 개교회주의를 인정해주는 각각의 교회들마다 그들의 이상과 주정을 인정해주는 침례교회가 제일 좋으니까 침례교회라는 이름을 가져온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침례교단에 들어갔던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요? 교권과 교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고 그 말씀대로 해보면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거를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시므온이 우리 교회가 이 운동을 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베레아 운동인 겁니다.
그러니 한번 보세요. 우리는 교권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하고 다른 교회의 교리가 우리 속에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이 부분, 신령한 능력이 나타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령한 능력 이 부분. 그래서 베레아 운동을 하고 성락교회에서 이 신령한 능력이 사라지거나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크게 공부하지 않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백독을 정독을 하고요, 그리고 10년 동안 한 곳에 있지 아니하고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천막을 들고 어떤 교단, 교권 상관없이 10년 동안 북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천막 집회를 했어요. 여러분 10년 동안 천막 집회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나? 10년입니다. 5년 아니에요. 3년 아니에요. 강산이 바뀌는 1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만 갖고 계속 북치면서 이루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었더니 신령한 능력이 나타난다, 이거 말하려고요. 말씀대로 믿었더니 신령한 능력이 나타난다, 말씀을 믿으라,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걸 10년 동안 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이 막 고쳐지고 문둥병자가 고쳐지고 했던 역사들은요, 지금 60대 이상의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60대 이상의 목회자분들은 김기동 목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가 초기에 10년 동안 천막을 들고 다니면서 장로교회, 침례교회, 감리교회, 선결교회 주장하지 않고 오직 말씀만을 갖고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하고 나서 그 10년이 다다랐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 주시기를, 무슨 감동을 줬냐? 이거 이대로 가다가 체계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체계? 여러분은 영혼이라는 것을 체계를 잡아갈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영혼이라는 거, 여러분의 영혼에 관해서 정의를 끄집어내어서 체계를 잡아가거나 이론화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 겁니다. 야, 말씀대로 하면은 신령한 능력이 나타난다, 이게 베레아 운동이다, 베레아 운동의 체계를 잡아가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가 했던 것이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게 베레아 아카데미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전국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이 몰려들었고요, 오라 하지 않아도 몰려들었고요, 그 몰려들면서 토요일 날 베레아 아카데미를 하게 된 겁니다. 베레아 아카데미를 하면 할수록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신본주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신본주의적인 체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신본주의적 체계는 다른 교회도 있고 다른 교리에도 있습니다. 신본주의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다른 교회도 있어요. 다른 교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갖고 있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겁니다. 영적인 거.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것을 다 지울 수 있어요.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베레아 아카데미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겁니다. 베레아 아카데미는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거예요. 굉장히 학문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면서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을 하나님이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생기를 사람에게 불어넣으리니 그가 생령이 된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기를 사람에게 불어넣으니까 그 사람이 생령이 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령을 말합니다. 그러니 그동안에는 이 세상의 학문들이 영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자, 인류의 역사가 급 발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15세기 혹은 14세기에 일어났던 르네상스거든요. 문예부흥입니다. 그 문예부흥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보면서 사람에게 정의하기를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다, 이렇게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성적이다. 그래서 학문을 좀 더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보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학문의 보편화를 시작했고요. 사람은 이성적인 동물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뭐가 나냐? 과학이 나오고요. 합리적인 수학이 딱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르네상스가 깨뜨리기 시작한 게 뭔가면 종교 개혁의 어떤 불씨를 일으켰어요. 그 동안에는 교권이라는 것에 주어져 있다가 사람들이 자기를 보기 생각한 겁니다. 교권을 바라보고 어떤 지배하는 신을 바라보다가 이 이성적 존재라는 큰 시대적인 흐름이 딱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자기를 보기 생각한, 사람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굉장히 이성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인류의 학문이 완전히 이것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성적이다. 이성적인 사고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그러면서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나타나고 막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종교개혁도 함께 일어났었고요. 그러면서 온 인류의 사람들이 사람은 이성적 존재다라는 것에 꽉 잡히기 시작했어요. 종교개혁 때에도 이성적 존재에 대해서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논할 때에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삼위일체에 관한 신학 논문을 보면 굉장히 기승전결, 서론본론 결론들이 이성적으로 글이 나와 있습니다. 논문을 써야 되니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의 신론, 예수의 신론, 인간론,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의 이성의 구조에 따라서 글을 쓰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게 아니잖아. 사람이 이성만이냐? 이성적 존재에 의하면 사람을 발견하는 것은 뭔가면 영혼밖에 없습니다. 혼과 육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성적 존재에서는 영이라는 것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육체가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이 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어 가지고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누구한테 정의를 내렸냐면 유대인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고 사마리아인, 수가성에 있는 예수 믿지 않던 이 유대교의 주사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던 그 수가성 여인한테 일러주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드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은 영이신 걸 원하는데, 인간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이성적 존재다 보니까 자기가 영혼이라는 것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멈추면 안 되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처음부터 창세기 2장에서부터 생기와 생명을 말씀하시면서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령 죽으리라 할 때도 그 정령 죽는 게 뭡니까? 육체가 죽는 거예요? 아닙니다. 영혼이 죽는 걸 말하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3장, 이게 창세기 3장이고요. 창세기 6장 네피림 나옵니다. 네피림 사건에서 죽는 게 뭐가 죽어요?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 죽습니다. 창세기 6장만 보아도 거기에 영혼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뒤에 계속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될 것이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누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산 영, 살려주는 영.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15장 45절의 그 관주 성경을 보면 그 관주 성경이 지적하는 곳이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생기와 생명이 있는 이곳 말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글을 쓰다가 창세기 2장 7절의 생기와 생명을 보면서 금방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인간은 산영이고
살려주는 영이 있어야 되는구나. 살려주는 영이 있지 않으면 산 영은 결코 살 수가 없겠구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영적 존재를 말하고 영적 세계를 말하고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성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혼과 육이다 라고 세상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혼과 육이 아니라 영혼이 중요한 것이다,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약 때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구약 때도 드러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말해봐야 선지자들 모를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짱 하고 오자마자 첫 번째 부닥쳤던 것들이 바알 선지자나 어떤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굴 처음 만났어요? 공생이 시작하기 누굴 만났습니까? 마귀를 먼저 만난 거예요. 광야에서 마귀를 만났고 그 마귀와 함께 싸우는 금식 전쟁을 하면서 만났던 것이 영적인 전쟁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영적인 일이, 영적인 존재가 나타나고 드러나고 그를 쫓아내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몰래 각인이 되도록 차츰차츰 기억되도록 영적인 존재에 대해 실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지 않았더라면 이 영적인 일은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찾고자 하는 것, 우리 교회가 하고자 하는 것, 아니 하나님께서 서울 성락교회에 맡겨주신 일이 뭐냐면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과 어떤 교수와 어떤 대표가 뭐라 말했습니까? 성락교회에 베레아 운동의 30% 플러스 알파는 반드시 지울 것이다 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나서 몇 달이 되지 않아서 성락교회 베레아 운동은 사이비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베레아 운동 지우겠다는 거예요. 베레아 운동의 핵심이 이건데 이거 지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지우면 누가 손해겠어요? 하나님은 일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창세 때부터 계속해서 일을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혼 육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혼과 육이 아니라 영이니까 영적인 것으로, 영적인 삶으로 영적인 부여함을 찾으라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을 성락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 일을 하고자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렇게 크게 만드신 겁니다. 이렇게 두 개 큰 건물, 세상 어디에 짧은 기간 내에 이렇게 한 곳이 없어요. 250권의 책이 나온 역사가 인류 역사상에 없습니다. 짧은 단기간 내에 절대 배가를 몇 번에 한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일 포기하면 아주 쉬워집니다. 뭐가 쉬워지느냐? 한국교회와 어울리기 쉬워져요. 어디든지 받아들입니다. 이거 지우면요 다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단 시비 받을 것지도 않을 거고요.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장은 좋겠지만 나중에 뭘 놓쳐요? 이 속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보물을 감춰뒀는데 이 보물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당장 내가 믿고 따르다 보니까 신령한 영적력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니 말씀대로 응답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하다 보니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우리한테 나타났었고, 말씀대로 믿고 했더니 내 입에서 방언이 나오고요, 말씀대로 했더니 정말 내가 생각지 않았던 하나님의 응답이 막 나타나서 성락교회가 성장과 부흥을 거듭하지 않았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길을 포기해버리고 감춰버리면 처음에 우리는 좋겠죠. 성락교회도 편안해지겠죠. 한국교회와 함께 하겠죠.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거 하지 않으니 하나님은 떠나시는 겁니다. 야, 내가 너희들밖에 없겠냐? 영적인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인데 너희들을 포기하냐? 그럼 나도 너 포기한다. 그래서요, 지금 서울 우리 교회가 맞닥뜨린 이 2016년, 2017년, 18년 앞으로 몇 년 더 갈지 모르겠지만 이 기간 동안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흔들릴 사람은 흔들리는 거예요. 제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제 아무리 목회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이 부분에서 흔들리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베레아 운동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떨어져 나가서 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베레아 운동 할 거냐? 그러면 그동안에 어쨌든 핍박이 있을 것이다. 기존 교권과 기존 교리와 다르기 때문에
너에게 환난이 따를 것이다. 그런데 할 거냐 말 거냐?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생은 두 가지 삶이 있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는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도록 그 이전에 개척하고 뚫고 나가고 억지로 참아내고 이겨내고 극복해 나간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어요? 커피 마시고 좋은 곳에서 문화생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오지에 가서,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불모지에 가서, 영적으로 꽉 막혀 있는 곳에 가서 영적인 운동을 하려는 것이 여러분의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내 대장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일에 나아가느냐, 아니면 그동안에 잘 누려왔던 그 어떤 권리들과 평안함을 그냥 누리면서 살아가겠느냐, 그 기로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락교회는 이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포기하려는 똑똑한 사람이 이미 우리에게 나타난 겁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종교개혁 때에 이 일을 하지 않았어요. 한번 살펴보세요. 종교개혁했던 어떤 종교개혁자들이 영적인 부분을 다루었습니까? 다루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유럽어로, 북미로, 중국어로, 동남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중남미로 다시 들어가야 될 일이 이 일인 겁니다. 다시 들어가야 될 일이 베레아 운동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인생을 세상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 묶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제발이지 이 감동, 이 영감을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꿈을 어디에 두느냐? 여러분의 꿈을 세상 취직과 결혼 잘하는 것에 두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일을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드러내느냐. 내가 결혼을 했어도 그 결혼의 목적이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으니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은 영이라 믿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직장을 갔더라도, 직장에서 또한 나아가서 사업을 하더라도 그 궁극적인 목적들이 이 일을 하려고, 이걸 하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죽고 누가 기소되고 누가 떨어져 나가고 누가 유죄가 떨어지고 다 생각할 것도 많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빼앗기 싫어하는 그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일은 바로 일인 겁니다. 그런데 이걸 놓치겠다고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를 간파한 사람은 여러분의 꿈을 바꿀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거예요.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바꿀 겁니다. 그래서 주장하세요.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하나님, 내게 물질 주세요. 왜? 이거 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떵떵거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벤틀리 몰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강남의 타워 팰리스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려고요. 하나님, 저 중국의 땅을 제게 주세요. 어하게 능통하게 해주세요. 왜? 내가 그곳에 가서 알지 못하는 베레아 운동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되심을, 하나님의 영적이심을 내가 말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에 매달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것이 나타났습니까? 불신자의 4호 존재는 귀신이다. 그거 시몬 조금 오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그거 딱 포기하면요 다 풀립니다. 그런데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을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은 순간 하나님의 손에서는 떠나는 거예요. 깨달으세요. 정말 여러분의 심령 속에 깊이 이걸 각인하세요. 이것 때문에 이것을 붙잡고 있으면 사는 거고요, 이것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이거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얻는 거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는 거고요, 이거 붙잡고 있으면 영적인 세력들이 다 떠나가는 거고요,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거 막으려고 흑암의 세력들이 지금 작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한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위대하고 원대하고 강력한 것인지,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락교회에 맡겨진 사명과 본질을 바꾸는 거고요. 똑똑하다고 하면서 저들이 하는 것은요, 결국은 뭘 바꾸는 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그 촛대와 같은 권리를 바꾸는 거예요. 이거 다 가져가도 돼요. 모든 건물 다 가져가더라도요, 이거 빼앗기면 이 건물 또다시 빼앗기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 하겠다, 내가 평생에 이걸 하겠다, 내 후손에게도 이걸 가르치겠다, 그거 하는 사람은 다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2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과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과 21절을 읽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영적인 일들, 영적 이것을 하게 된 것은 말씀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7장의 신사적인 거, 신사적 태도를 가졌고 하나님의 그 신본주의적,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신본주의적을 하다 보니까 그 신령한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신령한 능력은 영적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했더니 귀신에 대해서 보게 된 거죠. 축사. 여러분들 중에 귀신이라는 단어 싫어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 원인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 단어 많이 무서워하면요, 여러분 뭔가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죄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영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드러났습니다. 이 불신자의 사후 존재가 귀신이라는 거, 사람이 안 믿고 죽으면 귀신 된다는 거, 이거는요 전 세계에 충격을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었다고 했는데 아니라, 믿지 않으면, 믿지 않고 죽으면 귀신이 된다, 믿어야 된다,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존재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야, 영적 존재가 진짜 있구나, 영적 존재, 영적 세계, 영적 능력,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이거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11장 20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에 성령이 있습니다. 축사를 하다 보니까 성령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된 겁니다. 성령, 그동안의 한국교회가, 그동안의 세계교회가 얼마나 성령에 대해서 몰랐어요. 지금도 세계교회는 성령에 대해서 The Holy Spirit 말하지 않습니다. 말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몰라요.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압니까?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신사적이고 신본주의적이고 신령한 능력 나타나 보니까 영적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이 엄청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귀신을 쫓으면서 우리가 불신자의 사후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영적인 것을 눈뜨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성령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뭐 하게 됐어요? 방언 기도하게 됐죠.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될 거, 여러분이 정말 추구해야 될 거, 여러분이 목숨을 던져서까지, 물질을 던져서까지, 내 가정을 던져서까지, 본토 아비 친척을 던져서까지 내가 찾고 끄집어 당겨야 되고 사모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영적인 일인 겁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너희가 육체가 아니고 혼이 아니다, 너희들은 영혼이다, 너희들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 2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무엇에 관하여서 부요하여져야 되느냐, 무엇에 관하여서 부자가 되어야 되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힘있게 19절, 20절, 21절을 같이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재물을 말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영혼을 부욕해 하는 자로, 여러분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자로, 여러분의 영혼을 엄청나게 부자스럽게, 여러분의 영혼을 정말 튼튼하고 능력 있고 파워풀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따져봐봐야 여러분 요만큼 상급받는 것이고 이만큼 죄 짓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보시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들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죄 지은 어제도 내가 다시 추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나도 영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높은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영적인 부유함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세계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눈을 감으세요. 진심으로 예수야 하세요. 진심으로 예수야 하면서 기도할 때 그냥 설렁설렁 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여러분의 주 대신 예수 이름을 예수야 한번 하면서 부르시면서 그 짧은 30초 동안의 기도 동안에 전심으로 영적인 운동을 하겠노라. 하나님은 영이심을 내가 드러내겠노라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 한번 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